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요약 말씀 보면, 첫째, 어린 양과 신부와 예루살렘 성. 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어린 양, 신부, 예루살렘에 대해서 9절로 1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 모양. 어떤 모양인가? 이건 확실한 겁니다. 뭐 헛것 본 거 아니에요.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12절로 21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 곳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가 살 곳 신천신지. 오늘 잘 배워서 날마다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9절은 어린 양과 신부와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어린 양과 신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첫째 소지, 어린 양과 신부.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 2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시라. 또 신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이건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성량해 주신다, 대속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 여기 신부가 나오는데,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여기 신부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예요. 요즘도 사람들이 결혼하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예요. 우리 미소가 결혼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은가 6월달에 했고, 우리 국창이 결혼한 지가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이 꽃을 볼 때마다 국창 생각이 나요. 결혼해서 너무 감사해서 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갔는데, 참 오래도 가죠? 참 오래 가는데, 참 이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다. 그러면 신랑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뻔하죠?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인데, 사랑을 받으려면 신랑을 잘 섬기고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참 신랑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그 높은 산, 바위 틈 낭떠러지, 위험한 곳,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건 신랑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왜 그 높은 곳, 위험하고 낭떠러지 같은 데를 데리고 가는가? 그럼 그 신부는 어떻게 하겠죠? 신랑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혼자 어디를 가겠어요? 신랑을 꼭 붙들고 간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힘든 곳, 높은 곳 가려면 힘들어요. 때로는 위험한 낭떠러지 그런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막 짐승이 우글거리는데도 데리고 간다. 이 세상은 원수가 부글부글해요 지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그럴 때 우리는 나 혼자 흘러보면 잡혀먹어요. 우리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확 붙들고 가면 신랑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맡기라는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짐이 가벼워지는데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다 주님께 맡겨야겠다. 거기 여기서 앉아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면서 더럽은 땅 다 들고 가요.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인데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참 낙원에서 살 건데,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 이 목사님은 혼인잔치 한다는 게 천년 동안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요즘 결혼하면 혼인잔치 많이 해야 한 3, 4일 또 더 많이 한다면 일주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천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3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일하는 면이 다르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거기 거룩한 성입니다. 죄가 없는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랬다면 예루는 화평이라는 뜻이고 샬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하는데 예루는 화평이고 살렘은 평강이에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 화평하며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평하고 또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세상 것 때문에 이래 걱정 저래 걱정 껄껄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고 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을 해야 됩니다. 화평이 깨지면 안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화평이 깨지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평이 깨지면 그건 벌써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심령의 평강이 있겠어요? 늘 괴로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예루살렘 성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크고 놀라운 것.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우주선 타고 높이 올라가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영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지극히 높고 크고 참 놀랍고 기이한 그 세계는 예수님 믿고 중생한 영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볼 수 있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하면 이 세계를 못 보고 살아요. 예수님 믿어도 늘 법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그냥 늘 겉만 보고 살고 땅만 보고 살고 신령한 세계 좀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좀 봐야 되는데 맨 땅만 보고 살고 땅만 보고 살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2절에서도 그랬죠?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런.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돈 많은 이 부자가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 좋은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혼수품으로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좋은 것으로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은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구별된 곳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곳은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불꽃 같았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같이 가득한 곳이라고 해요. 그냥 사면이 다 보석으로 꾸며진 거예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집이에요. 바닥은 청금으로 되어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과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수정 같은 거 맑잖아요. 이거 맑아요. 속이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부족해요. 이건희 만족할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의식 없이 지금 그 자기네 병원인 삼성병원에서 지금 오래도록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참으로 행복한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겠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자, 부유한 사람을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보석과 같고 벼룩과 같고 수정과 같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 모양. 요한이 보고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었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첫째는 진주로 된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 요즘도 진주 목걸이, 요즘은 인공으로 만든 게 있지만 자연 진주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진주 만들어지는 과정 들으셨죠? 조개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조개가 큰 돌멩이 하나를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속에. 근데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그 몸속에서 그 액과 함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아프대요. 우리 사람이 결석이 생기면 그 많은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조개가 진주를 돌멩이를 상쳤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자기 살로 부비고 또 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싸고 그러면서 진주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걸 뭐 자연산이 아니고 뭐 사람이 만드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귀해요.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루살렘은 12진주문이 되어 있다. 자, 12절 다시 보면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크고 높은 곳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또 문이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각 문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경 목사님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왜? 그러면서 증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증명이 뭐겠죠?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증명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증을 보여주면 보고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하여간 성벽이 높아서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12천사가
동서사방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름은 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지파, 12제자는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도 교단들이 많이 있죠. 이걸 요약하면 12지파와 같아요. 그래서 12교회, 또 12사도, 7교회, 이건 전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이죠? 12문이라면 12문. 12진주로 된 12문이 있고, 거기는 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 이름은 12지파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세 문씩 12문이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보고 종합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그 많은 사람이 쫙 돌았다가 끝나면 쫙 빠져나가요. 동쪽은 동쪽으로 가기 쉬운 사람들, 서쪽은 서쪽으로 가기 쉬운 사람들, 하여간 이런 방향으로 문을 12문을 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키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진주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은퇴하면 가진 게 없는데 거기까지도 너무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그저 오늘 하루하루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충실하도록 힘을 써야지. 먼 날까지 내다보면서 지나치게 근심하고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근심할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색 보석으로 된 12기초석 14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긋나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네, 19절 읽어보세요.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고, 아홉째는 당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었다. 예. 자, 이게 각색 보석으로 된 12기초석. 여기 기초석은 원래 예수님이 기초석입니다. 예수님. 거기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기초석이 되어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네. 신약교회를 아까 가르친다고 했는데 12지파, 12사도, 이건 다 신약교회를 상징해요.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에요. 여기 그랬죠. 너희는 사도들과 구약 성경 또 선지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는 구약 성경,
사도는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있었다. 거기에 기초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퉁이돌.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에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나갑니다. 그 가장 중심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 기초석과 같다. 근데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 뭐 읽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9절에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뭐 쭉 읽어보면 모르는 보석도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보석도 많지만 어쨌든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같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그 성벽의 재료는 굴곡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네, 그냥 보석, 정금, 참 진주 이런 것으로 꾸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측량이 됐어요. 여기도 다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말하는 전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금으로 만든 자란 갈대와 같은. 이거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 또 불변을 상징합니다. 금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 쓴 것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생활한 거, 그걸 이제 재는 겁니다. 잴 때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자유로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달아보는 거라는 걸로. 그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단 말이에요. 메네메네 대개 루바르시. 그래서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게 끝났다. 그리고 순식간에 메데카사 왕이 그를 몰아내고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달아봅니다. 시장 같은 데 가면 물건 팔 때 달아보잖아요. 달아보. 모자르면 더 주고 많으면 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람도 없고 또 더함도 없어요. 말씀에 더 나가지도 말고 말씀을 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또 장과 고가 장광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다는 것. 기울어짐이 없이 공명정대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기울어지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는 것.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상벌이 있어요. 상벌.
상을 받을 때도 말씀대로 하는 거고 벌을 받을 때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벌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로 27절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방이 없을 것이다. 네.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성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여기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뭐 성전에서 모여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따로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거기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자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따로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안 한다는 말. 그것뿐 아닙니다.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해와 달의 빛이 쓸데가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그의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성 밖에 땅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 이게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해와 달과 또 날이 밝으면 밝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사실 지금 이 불빛이 바깥빛이 들어오면 달라 쓸모가 그래서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자, 날이 밝으니까 사실 어두우면 이 빛이 더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바깥빛이 밝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 나가면 촛불을 켜놨다가 촛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불이 필요 없는 거와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참 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 24절에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는 그게 이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얼마나 했고 주일은 얼마나 지켰고 기도는 얼마나 했고 연보는 얼마나 했고 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면 이제 다 놀래요. 저 목사님 영광스러운 줄 알았더니 없어. 영광이 없어. 저 집사님 별거 아닌데 영광이 크단 말이야. 그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일을 얼마큼 했느냐. 직분이 없어도 더 믿음을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커지는 거죠. 이제 이 영광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자, 그동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2016년에는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찾아서 그걸 고쳐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그때 잘할 걸 목사님들이 가르쳐줄 때 잘할 걸 해야 그냥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자, 그 다음에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그 상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속된 것과 흠모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구약의 그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농명이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농명, 기록된 자를 가리키는데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광이 다르다는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별은 반짝반짝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면, 근데 어떤 별은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보래. 그게 영광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참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주님 가까이에서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별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고 또 밤이 없어요. 여기. 뭐 피곤해서 잠자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은 피곤을 느끼는 몸이 아니에요.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배 터져 죽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몸이에요. 자,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지킨 것, 그 영광과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가르쳐줘서 순종해서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또 교역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중마동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속되고 혐오스럽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27절은 모든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지난번에 우리 8절에서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기록했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혐오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들어가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서는. 지상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저런 사람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사이비도 들어오고 사기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거룩한 성에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믿어졌는가 안 믿어졌는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불확실해요. 이 다음에 어려울 때 부인하는 사람들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지금 배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살라. 소망이가 뭐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성도를 위해 준비하심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예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 소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아까 234장과 236장은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찬송입니다.